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 또한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며칠 동안 쉼의 시간을 갖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지 발에서는 연실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가다 쉬다를 반복했고 괜찮겠지 하고 어르고 달리면서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저는 저의 다리와 발에게 새삼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저의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는데도 불평 하나 없이 견디고 참아 주었기 때문이고, 제가 지금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다리와 발이 성실하게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세상이 그런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마다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강과 바다가, 나무들과 새들이, 또 하늘과 바람, 구름, 그 모든 것들이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중용에서는요,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성실해야 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성실해야 합니다. 걷기를 통해서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동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괜찮은 한 우리는 평생 걸어 다녀야 하겠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죠. 잠시 멈출 수도 있지만 걷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해야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한 걸음씩 내딛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저절로 움직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그 길을 한 걸음씩 온 힘을 다해서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faith, 믿음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믿음, faith로 번역하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충성으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존 캅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의 이 분열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전체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딱딱한 표현인데요, 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예요? 다다익선. 이 다다익선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실과 신실함으로 만물의 전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조금 추상적이라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까요? 이에 대해 바울사도는 23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 즉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였다, 갇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믿음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율법에 따르느냐,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율법에 있고 없음이 그 차이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두고 초등교사라고 하죠. 여러분,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죠.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믿음 이전의 사람들에게, 믿음 이후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째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가? 그래야 되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 영화예요. 참 감동적인 영화인데 원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리뎀프션,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에 해당하는 레드라는 역할은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을 넘게 복역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정해진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는데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지배인한테 가서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렇지 않죠. 지배인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나한테 묻지 말고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녀오라고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30년 넘게 교도소 안에서 통제받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관성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 따라 지내지 못하고 통제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믿음 이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교도관에게 물어보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그때마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대요.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outside in,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 주입식 교육이죠. 다른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inside out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그냥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알아듣든 모르든 선생님은 정해진 그 교과를 계속 가르치고 시험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내는데 적당하지 않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 배우는 사람이 그 생각을 열지 않으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와 달리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은 다르죠. 억지로 집어넣지 않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라고 계속 두드려 줍니다. 자극하고 도전하고 생각거리를 주고 질문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변화라는 문은 밖에서 안으로 열리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안에서 깨어져서 안에서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소가 끌던 수레는 오늘날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수레가 자동차로 바뀐 계기는 엔진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죠. 엔진이 있어서 자동차, 오토모빌이 된 것이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기 운전석 옆에 문 포켓에 두툼한 전국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들 좀 다니셨나요? 그게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지도를 펴놓고 길가에 차를 대놓고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여기쯤 있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낯선 지역에 가면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고, 저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지역에 택시를 불러서 길 좀 안내해 달라고 그 택시를 따라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믿음은 율법이 이끄는 수레에서 내려서 믿음이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믿음은 율법 지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믿음 이전에는 율법에 끌려다녔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믿음 엔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엔진이 안에 달린 믿음 자동차를 타시고 믿음 내비게이션을 따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왔다고 해서 지나간 것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믿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은 율법에 의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규칙을 어기면 바로 징계를 받아야죠. 벌 받아야 되죠. 벌금을 내야 되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좀 해를 당해야 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원했지만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이게 뭐예요? 화살이 관약에서 벗어난 상태가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궁수가 쏜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 상태가, 그런 인생이 죄라는 것이죠. 처음에 죄는 꿀맛처럼 달대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이게 나는 죄를 짓는다 이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 없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달콤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아니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이 우리의 죄를 흡수하는 순간 죄는 단맛에서 쓴맛이 됩니다. 인간의 삶은 죄를 흡수하거나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죄와 육체는 서로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겨요. 열이 나요. 그렇듯이 죄 역시 우리 영혼에 염증을 일으키고 열병을 몰고 옵니다. 죄의식은 그렇게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에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츠리게 해서 그냥 내면의 어느 구석에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것이 바로 죄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안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풀어내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요. 주님의 마음에 아프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죠.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겨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투성이가 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씻겨주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놓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 심판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허물들은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죄인들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인들은 처음부터 성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아니죠. 율법은 죄인들의 미래를 심판과 죽음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판단에는 긍정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이 온 이후 죄인들의 미래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이 피로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말 그대로요. 한국이 세계에서 상위권이다,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사는 한국인들은 피곤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가 1등, 꼭대기, 최고, 제일, 최대 이런 말들을 숭배하면서 쉼없이 지내는 거예요. 먼저 꼭대기에 오르려고 달려가니 그 과정과 수단 방법을 대충 건너뜁니다. 높은 꼭대기의 자리를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짓밟고 합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면 무엇합니까? 쉼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젖어 사는 이 사회가 피로사회, 슬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세상의 모습이 슬프기만 합니다. 앞쪽에 서지도 못하고 뒤로 처지는 것 같으면 조급해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열등감에 젖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젖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두고 그 누구도 비하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혹은 한숨 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완료형으로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27절 볼까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앙의 여정은 뭐냐? 믿음의 여정은 나의 주님 되시는 분과 하나 되는 거죠.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가듯이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과 속까지 앞으로 인생 전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과 실로 이렇게 꿰매죠. 참, 바늘과 실 없으면 우리는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바늘과 실이 떨어진 채로 꿰맬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늘도 그 역할을 못하고 실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패션쇼를 보면 멋진 모델들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워킹하는데요,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영상에서 그 무슨 누구 패션쇼 어디서 했다 하는 거 이제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뉴스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이 모델들이 걷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당하게 시원하게 멋있게 걸을 수 있나 생각하는데, 물론 그 걷는 워킹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델들이 걷는 모습은 사람들이 걷는 것과 다르죠. 그 걷는 모습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션쇼 할 때 모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옷들을 여러 벌을 이렇게 입고 걸어요. 한 번 입고 싹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한 2, 3분 내에 다른 옷으로 후다닥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거를 뭐 수없이 반복한대요. 1시간이면 1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여러 벌의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누구 옷을 보여줍니까?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습니다.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옷이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걷는데 당당하게 걷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진 채 힘없이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면 어떨까요? 어떨 때는 취한 채로 흐느적거리다가 넘어지고 하는 채로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날 패션쇼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모델의 역할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옷을 돋보이게 하면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모델의 역할이죠.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 취향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 한 의류 브랜드가 내세운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극장 가면 꼭 그게 나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광고 카피가 이거예요.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브랜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보니까요. 저도 내일 뭐 입고 나가지? 이 생각이 탁 들면서 그 브랜드, 의류 브랜드 이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참 광고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일 뭐 입을까 고민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올만한 사람들을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이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임금은 크게 실망해서 종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거리에서 누구든지 초청해서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잔치에는 손님들로 가득 찼죠. 임금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묻습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묻죠.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초청받고 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좀 아주 신중합니다. 복잡합니다. 잔치에 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예복을 벗어버린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한다면 택함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옷을 옷장 속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보관만 하고 입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당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는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돌아가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에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은 영원히 입는 옷이라는 것을, 벗지 않아야 되는 그 옷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 이전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온 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옷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또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구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율법과 죄에 갇혀 지내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직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옷을 입었으니 다른 것으로 갈아입지 않고 영적 모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오기 전이 아닌 믿음이 온 이후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